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3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6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없었고 우리의 생활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며 죄만 짓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객을 세워주시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고난을 당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해 주셔서 감히 저희들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오늘 8월의 내저주 주일 모임을 이 귀한 경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거저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다면 그건 모두 다 주님의 사랑의 장고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얻은 우리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에서도 가진 여러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루하여 주시며 각 형편에 따라 최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네 번째 주일, 오늘 귀한 모임,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8장입니다.
예,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신부 리브카를 데려오는 자입니다. 이삭의 신부는 누구일까요? 리브카죠. 자, 리브카를 바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맞이해 드리는 장입니다. 제가 창세기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 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를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6절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말씀 중에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길고 해서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되하신 구속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맡은 청지기요 종입니다. 청지기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청지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자신을 통해 투영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청지기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지기 엘리에셀과 같이, 청지기 엘리에셀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가 소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소유가 오랜 기간 남의 것의 물건을 빌려다가 자기 것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사는 물건은 내 것이 되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빌려 쓰다가 그것이 오랜 기간 자신의 것으로 이제 쓰다 보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때가 되면 왠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도 오랜 기간 자기가 사용하다 보면 이제 아쉽고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실은 착각이죠. 그런데 그 착각은 귀한 것일수록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생명도, 자녀도, 건강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모든 것은 다 자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죠.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청지기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일정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다시 회수하고 다시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마음의 가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내게 맡겨졌을 뿐 내게 속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결산의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때 결국 남는 것은 그것은 바로 사랑의 잔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돌려드렸을 때 나머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잔고입니다. 우리는 하루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어떤 것은 마지못해서, 어떤 것은 직장이니까, 또 어떤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일은 악물고 억지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즐겁게 그 일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가짐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일하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눈에 언젠가는 그것이 눈에 띄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1440분 그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정말 완벽하게 보내십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 가치관에 주된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냐 바로 세상인의 중심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오늘 저는 한 집안의 한 신실한 청지기를 소개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고 이삭이 주인공이지요. 리브카는 더없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보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누구를 초점으로 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초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에서 매우 드문 자입니다. 성령님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 바로 성령님의 예표, 신실한 종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청지기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경에서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잘 여러분 숙고하시면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의 창세기 24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언약을 실현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내를 얻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 22장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의 허리에서 나오는 백성을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민족을 번영케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아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아내를 얻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한 장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대체 어떤 사람인가? 근데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보냈다는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의 사랑하고 아름다우고 청순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선망인 표상인 리브카를 얻는 장이죠. 그래서 리브카는 바로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지만 리브카는 바로 교회의 예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리브카는 하나님의 아내 사라와 함께 모든 그리스도인이 얻고자 하는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예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리브카는 하나의 남편의 정혼한 순결한 처녀인 교회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분명히 그래서 성령님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의 나에게 무엇을 주시라나이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다만 내 집의 청지기 바로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청지기 엘리에셀 같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넣은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을 위해 신부를 데리러 떠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죠.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사라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카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성경에서 성령님의 예표는 많이 나오지만 성령님의 모형을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의 청지기 바로 종 엘리에셀을 들 수가 있어요.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돕는 분. 정말로 우리 성령께서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정말 돕는 분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늘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일깨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교회를 예표하는 아들인 이삭의 아내, 즉 교회의 예표인 신부를 얻고자 성령을 예표하는 엘리에셀을 지금 떠나보내는 장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신부를 얻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듯이 엘리에셀도 지금 아내 이삭을 위해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창세기 여러분 1절, 2절 한번 4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모든 소유를 다 관장하는 최고의 청직이죠. 나이도 가장 많고 연륜이 있죠. 그는 다마스커스 출신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그는 엘리에셀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여러분, 아들이든 자녀든 간에 자신의 손을 넓적다리 밑에 넣었다는 얘기는요, 가장 신뢰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상대방의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는다는 얘기는 완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들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고 하더라. 아브라함의 세상을 175년으로 충분히 장수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요. 보니까 35년 전에 묻혔던 그의 아내 곁에 묻히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25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생명의 연수의 날이 이러하니 175년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연수가 차고 늙어 충분히 장수하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나란히 묻히게 되었습니다. 23장에는 사라가 죽고 25장에는 아브라함이 죽는다면 24장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삭의 아내가 등장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외아들이 혼인을 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이를 짐작해 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에서 이삭이 나이 40세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에서 보면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약 40세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좀 늦장가를 가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의 조건은 카나안의 땅의 여자는 안 되고 반드시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찾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일단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카나안의 는 현재 이방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를 찾아야 하는 절박함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엘리에셀을 이제 특수한 임무를 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아내를 거기 친족 중에서 얻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그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청지기에게 맡긴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엘리에셀을 자신의 넓적다리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하고 청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의미하고,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직접 보내지 않고 자신도 가지 아니하고 종을 보낸다는 얘기는 무한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청지기에는 주인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삭이 직접 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찾는 것도 아닙니다. 혹여나 엘리에셀 종이 잘못된 여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여인을 데려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정말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그의 집안을 모든 것을 잘 관장하였기 때문에 이 일에도 충분히 잘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임무라도 완벽한 임무를 수행하는 청직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종이었는지 여러분, 그의 신실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9절 계속 보시면 그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제가 5절 보겠습니다. 그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나를 데리고 나오시며 내게 이르시고 내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며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리라. 만일 그 여자가 너로 따라오고자 아니하면 그때는 나의 이 맹세로부터 내가 해제되리니 내 아들만은 다시 그것으로 데려가지 말지니라. 그러나 데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 종이 자기 손을 그 주인의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아래다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떤 일에 맹세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그 맹세의 어떤 표현이죠. 넓적다리에 넣는다는 것. 자, 신뢰를 의미하고 맹세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확실한 그 맹세를 받고 이삭의 아내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리브카를 찾는 일에 청직 엘리에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신비들, 성경에 나오는 7신비, 많은 신비의 말씀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청지기 입장에서 창세기 24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청지기는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아브라함의 종을, 아브라함의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는가, 여러분 한번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엘리에셀이 바로 4가지 부분에서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청지기 엘리에셀 같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움직인다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를 취하여 떠났으니 이는 자기 주인의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읍에 이르니라. 저녁 때에 그가 자기 낙타들을 성읍 밖 샘물 곁에서 무릎을 꿇었더니 그때는 여인들이 물을 길르러 나를 나올 때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보소서.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고 성읍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르러 나오면 내가 그 소녀에게 부탁하노니 너는 내 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다 하면 청지기 엘리에셀은 이런 여인이라면 바로 그 여인일 것입니다. 가정을 앞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기도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이다. 이런 배려가 있고 친절이 있다면 그녀는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하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기도하고 움직인다는 엘리에셀의 종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종다운 청지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는 얼마나 갑갑하고 막막하겠습니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얼마나 어려운,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어떤 여인을 데리고 와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내가 우물길에 있을 때 낙타에까지 물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종 엘리에셀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인에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엘리에셀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허리에 나온 바로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인다면 분명히 리브카도 분명히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앞에 두고 그는 기도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의 친절을 베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일을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죠. 지금부터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 보시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인데 보라, 리브카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서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더라. 그녀가 물에 내려가서 자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올라오는데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서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를 물을 좀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서둘러 자기의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더라.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나온 것이죠. 그녀가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 말하기를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러 물을 마시게 하리다. 자, 선을 베푸는데 배려가 있는 것이죠. 내 주여 마시소. 친절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곱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곱고 또 배려도 있는 것이죠. 그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길러 우물로 달려가서 그의 모든 낙타들을 위해 물을 깃더라. 부지런히 또 우물로 달려갔다 했어요. 천천히 걸어간 게 아니라 달려갔다 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리브카 그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자신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겠죠. 아, 바로 이 여인이구나. 이 여인이구나. 거의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기도가 앞서고 또 기도로 마무리되고 또 기도로 중간이 되면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조지 밀러는 사역에 앞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일하며 기도하면 또 사역을 마무리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를 저을 때 한 노는 기도하고 하나는 일하는 것이죠. 배가 앞으로 가려면 양쪽 노를 저어야 되는데 하나는 기도, 하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첫 번째 어떤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청지기 엘리에셀과 같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자신의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21절 23절 보시니까 그 사람이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엘리에셀은 자기 물 항아리를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길러 우물로 막 달려가서 모든 낙태들을 위해 물을 깃는 그녀의 분주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자기의 여행을 형통케 하셨는지 아닌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들의 물을 다 마신 뒤에 그 사람이 반세겔의 금 귀고리와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3개짜리 금팔찌 2개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묵을 방이 있느냐 하니
이렇게 지금 이제 내가 너희 집에서 한번 묵고 싶다 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물방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부들의 딸입니다. 바로 리브카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구나. 그래서 금 귀걸이가 예서 골든 이어링인데요. 금 귀걸이인데 개혁 개정판 변경된 NIV에서는 이게 노스링이라고 골든 노스링이라고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NIV는 코걸이로 바뀐 것입니다. 마치 식인종처럼 코걸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는 금 귀걸이 이걸 받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사명에 투철했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서 한번 묵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나는 부들의 딸이다. 나는 밀카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들의 딸입니다. 자기 소개하고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집과 여물이 충분히 있으며 묵을 방도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초대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께 송축하오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의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엘리에셀은 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의 아들, 나의 주인. 그래서 장세기 24장에서는 나의 주인이 계속 입에 달고 다닙니다. 내 주인, 나의 주인이 10번 이상 나온다는 사실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엘리에셀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나는 자신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루자이시고 도움자이십니다. 정말 완벽한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나를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자기 집에 어미 집에다가 말하였더라. 리브카에게는 오라비가 있었는데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그가 귀걸이입니다. 코걸이가 아닙니다. 귀걸이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카가 그 사람에게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섰더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들 위한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더라.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의 일행의 발 씻을 물을 주더라. 3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육문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다. 자신은 지금 여기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의 아들에 관해서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온 것에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일단 음식을 차려놓았으니까 드세요 했지만 나는 내 육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을 크게 복주셨기에 그는 위대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정들과 여정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주셨으며 내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자 여기 37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거하는 땅 가나안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들을 얻지 말고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고 왔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주인에 대해서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루어진 성령을 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청지기의 사명이라 한다면 본론을 잊지 않고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먼저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님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는 사람이어야 되죠. 엘리에셀의 주인이 관심이면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듯이 우리 자신도 오직 주인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 39절 좀 이어가는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주인의 말씀드리기를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찌하리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분 앞에서 행하나니 주께서 그의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요. 내 길에 형통케 하시어 내가 내 친족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42절 정당 떠서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물에 와서 말하기를 오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내게 가까이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시오면 보소서 내가 우물가 서 있다가 그 처녀가 물을 길러 오면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를 조금 마시게 하라 해서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시소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르려 하면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자가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 모든 여정을 다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항아리를 자기 어깨에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리다. 하기에 내가 마셨으며 그녀가 낙타들에게 마시게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리브가는 그걸 통과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에 내가 귀고리를 그녀 얼굴에 팔찌를 그녀 손에다 끼워주고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의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해주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제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신의 자녀 딸에게 있으니 이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혼인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아예 딱 그렇게 정면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기도한 대로 된 분이 당신의 딸 리브카입니다. 그 리브카를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혼인시킬 수 있겠나이까 물었던 것이죠. 엘리에셀은 자신이 이 직무에 한시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론으로 들어간 것이죠. 기도한 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됐기 때문에 그 기도의 바로 사람이 바로 리브카라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엘리에셀 같이 친절한 종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를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델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으니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장하에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당신이 기도한 대로 되었기 때문에 보라 리브카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당신의 주인이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주인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이 막중한 사명, 정말 기도로 시작했고 그 기도로 시작해서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다. 모든 일이 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모든 일이 주로부터 진행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라반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도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마도 그는 그의 종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상당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인물에 충실하여 믿음 있는 말을 했을 때 완전히 믿은 것이죠. 자신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소유인지, 건강한지, 정상인 사람인지 오직 다가 믿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은 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늘 집중해서 흐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기 응달과 치부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일의 진행이 중심이 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리브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끝까지 자신의 책임 완수를 위하여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 완수를 위해 끝까지 본론에서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3절부터 56절까지 보시면 그 종이 은 장신구들과 금 장신구들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카에 주고 그네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그들이 즉 그와 그의 일행들이 먹고 마시며 온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더라. 어느 정도 이제 작별 인사도 하고 한 며칠 머물다가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니까 좀 말미를 주어서 따로 그 후에 그녀가 따로 갈 것이다. 모든 결정은 이루어졌어요. 따로 갈 것이다 했는데, 자, 엘리에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엘리에셀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며칠 동안 있게 해서 마지막 작별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따로 가겠다. 엘리에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의 답변은 뭐냐면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에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지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책임 완수를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야 됩니다.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며칠 있다 가겠느냐? 함께 가겠느냐?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리브카는 가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사실 여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리브카는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 정원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인임을 시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2000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개인의 결정이 위대한 결정입니다. 누가 가라 믿으라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린 것이죠. 리브카는 내가 가겠나이다. 자신의 의지의 결정입니다. 그들이 누이 리브카와 그들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들을 보내며 리브카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누이며 너는 수백만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성문을 소유케 할지어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형통한 여정을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인 결정도 리브카에게 있는데 리브카는 가겠습니다. 자신을 평생의 지아비로 섬겨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키가 큰지 잘생겼는지 장애가 없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오로지 엘리에셀의 말만 믿고 가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을 얼굴도 안 보고 허락하는 과거의 결혼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요즘 어떻게 여러분 상상도 갑니까? 얼마나 멀고 험난한 여행일 수도 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당사자인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 이삭이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내가 가겠다.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은 일단 전적으로 엘리에셀의 말의 모든 것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그 발로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까지 보시면 리브카가 일어나서 그녀의 몸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르니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그의 길을 가더라. 이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리브카는 잠언 31장의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믿음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당장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녀의 위대한 결정으로 만민에게 가장 선망의 대상이며 최고의 신부감의 호칭인 리브카라는 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은 당신의 나의 리브카는 어디 있습니까? 그 리브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형제의 아내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이죠. 한편 이삭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라헬의 우물 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낙타들이 오는 걸 봤을 때 리브카는 무엇을 하였는가? 묵상하였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묵상입니다.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으며 리브카가 자기 눈을 들어 이삭을 보았다. 처음 대면하는 것이에요.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하였습니다. 끝까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들어 자신을 가리더라. 그 종이 이삭에게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말했더니 이삭이 그녀를 자기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리브카를 취하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자기 모친이 죽고 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성경의 마지막에서 창세기 24장의 마지막 67절은 그가 그녀를 사랑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그녀를 사랑하였더라. 그 사랑의 증표가 온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24장은 여러모로 예표가 되고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키려는 어떤 왕의 예표였고 그의 종 엘리에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얻는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리브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시와 결혼했습니다. 이삭과 결혼한 것이죠. 그녀는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도록 부름받았고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사라의 복을 상속받습니다. 그녀는 보지도 않고 자신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녀는 올바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가 약혼한 상태에서 약조물은 성령님의 열매들이 해당한 것이었습니다. 리브카는 불러냄을 받은 교회, 그 에클레시아의 바로 예표였던 것이죠. 완벽한 교회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혼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 이렇게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자신의 임무를 다 완수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번냄을 받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았고 번냄을 받은 곳에는 틀림없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주일의 일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누림, 그것의 어떤 영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유의 주인의 부유함과 주인의 아들의 상속권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면한 문제에서 핵심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룻밤 더 묵어가라? 안 됩니다. 먼저 좀 드시라? 안 됩니다. 먼저 본론을 해서 그들은 엘리에셀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핵심을 제시하고 분명한 결정을 요구하는 정말 지혜롭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베드로의 모습이죠. 각 사람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들을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하고 베드로 전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주라고 로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죠. 종은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속사를 통해서 종의 신분에서 또 양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격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훌륭한, 더 격이 다른 클래스의 격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종은 자기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체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지시에 거역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종관계가 없으려 해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방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종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땅에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지내야 됩니다. 엘리에셀의 마음처럼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움직이며 자신의 직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책임 완수를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고수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청지기의 역할을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씩 헤아릴 수 있습니다. 헤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같이 신실한 종으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주님께 주신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엘리에셀같이 그런 신실한 종으로 발견되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좋은 신실한 종 엘리에셀의 그 정말 정다운 청지기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성령님의 옆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모든 것이 기도로 움직이고 또 기도로에서 기도를 통해 사역을 시작하며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자신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인이 아들에 관해서만 그렇게 자신의 임무를 완성한 엘리에셀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사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며 살 때 그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